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이강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잘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반갑다고 말 안 해주시면 인사한 사람 뭐가 되겠습니까? 좀 특별한 오케이즌이잖아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비교적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설교하는 거 목사한테 쉽지는 않아요. 근데요 그런 건 좀 다 제쳐놓고요. 뭐 그런 과정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여러분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다시 서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는요 기억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이고요, 잊혀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요한복음이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아마 요한복음일 것 같아요. 몇 번을 읽었는지 숫자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목사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또 신학자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장면,
여러분과 일부 예배, 2부 예배에서 같이 나누면서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도대체 이후에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편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 이야기를 요한만의 방식으로 오롯이 이해하게 만드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장면 하면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많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 주님이 숨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다 하는 이야기도 세 복음서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셨던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 모두는 십자가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백부장의 외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긴 회개, 이 이야기는 누가만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자던 성도들의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이 기록은 마태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주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해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만 듣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는 우리 주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여인들이 주님의 그 무덤을 확인해 주었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계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구성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십자가 장면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거에도 등장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요한이 요한만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 이야기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도입부와 함께 4가지 세부 에피소드들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부를 통해서 요한은 주님이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와 함께 좌우편에 2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십자가 장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도입부와 함께 등장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십자가에 적혔던 비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19절에서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첫 번째 비문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형이라는 건 공개 처형 방식입니다. 미국과 같이 또 서구 유럽과 같이 민주화가 되어져 있는 곳에서 더 이상 공개 처형 방식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개 처형이라는 게 의도가 뭐죠? 당신들도 이 죄수가 범했던 죄와 유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이와 같은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라는 일종의 공포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차후로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행위 할 수 없도록 이런 의도가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 위에는 항상 그 죄목, 무슨 죄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죽음을 이르게 되는가 하는 그 죄패를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죄패 죄목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유대인의 왕.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모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죄목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왕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빌라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써야 할 것 썼다. 사실 여기에는요,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 미묘한 정치적 신경전이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시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나머지는 다 피해갈 수 있지만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 대해서 모반을 한 사람을 살려준다고 하는 건 이건 빌라도가 감당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빌라도 입장에선 예수님 지켜주고 싶었지만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지켜줘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이런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칭이라고 붙여달라. 빌라도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장면의 죄패와 관련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패가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바로 이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과거 한 30-40년 전의 과거 이야기였을 거라고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벌써 이 이야기는 한 세대가 훨씬 지난,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30-40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런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죄패가 기록되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셨다. 아주 역설적인 방식인 거죠. 인간들은 그런 의도 없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러한 상황마저도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가, 그분의 true identity를 이렇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두 번째 에피소드들은 군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였다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 밑에서 일어났던 일을 요한은 두 번째 에피소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흥미로운 건 이 부분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 저자에 비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이 옷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보통 옷을 이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얘기하고 끝났는데,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데, 요한은 주님의 옷을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거죠. 겉옷은 네 깃을 군인들이 각각 나누어 가졌다. 무슨 말이죠? 옷이요, 이렇게 하나의 천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천을 조각을 내서 붙여서 만드는 게 옷인데, 예수님의 옷이 네 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옷감이 귀하던 시기에 그 옷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듯이 예수님의 옷까지도 그렇게 나누어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데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아주 독특한 건 속옷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속옷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지 않는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속옷이라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입는 속옷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속옷은요 거의 종아리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속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자분들이 뭐 칠보 바지 이렇게 부르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속옷은 그런 거예요. 거의 종아리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속옷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속옷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말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를 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라고 규정해 놓으신 방식대로 옷을 입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의 속옷 규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옷을 호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짜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레위기 21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이라면,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는 이 기록을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생각하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인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요한이요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1세들은 뭘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그러세요? 1세들은요 뭘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조금, 특히 상대방에게 무슨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애둘러서, 그러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은 대제사장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아까 비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왕이셨다. 비문을 통해서는 왕이셨다라고 얘기했던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옷 이야기를 통해선 주님이 대제사장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정체성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에피소드는 십자가 장면 밑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가슴 뭉클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주로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 때 이런 설교 많이 어렸을 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26절, 27절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요한은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린 이 장면을 보고요. 주님이 정말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시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어머니 주일,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Mother's Day, Father's Day 따로따로 하니까 어머니 주일 때 이 주일 설교 때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효성 가득한 주님, 아마 설교 제목도 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효심이 가득했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잘해야 합니다. 뭐 이런 다소 우리에게 식상한 이야기들을 듣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셨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효심 가득한 아들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틀림없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단지 어머니의 장래, 그러니까 이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내가 먼저 이렇게 십자가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 잘 살펴드려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 생각만으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에게는 야고보 아들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들, 여자 동생들도 있었는데 이름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고요.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를 장례를 궁금해서 그것을 잘 봉양해드리기 위해서 부탁한 것이라면 요한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상식적이죠? 아니 아들이 4이나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러면 베드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는 야고보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선가 자신의 육신의 동생 4명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효심의 발로라고 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 또한 두 번째 이유로 이게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호칭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이 십자가 장면에서요. 여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호칭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거해 있는 곳에서 제가 하는 사회적인 일들 때문에 저를 바라보고 또 부르시는 호칭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은 저를 만나면 교수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라고 호칭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3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호칭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수님이라고 호칭하는 일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으로 만나면 교수님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나면 목사님이 되는 거고요.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는 남편입니다. 목사의 역할을 하지만 저 사람과 제가 가지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제 사랑하는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호칭이 그 사람과 내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규정해주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틀림없이 사적인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가 십자가 장면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여자요. 저는 호칭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마리아를 지금 어머니로 사적인 감정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정체성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왕이고요. 둘째는요? 대제사장.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육신의 어머니인 것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요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마리아를 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마리아를 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까지 문맥에 답이 있어요. 주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또한 당신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십자가의 완벽한 제사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바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알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바로 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꿈꿀 수도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새로운 세상을 십자가에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여전히 똑같은 옛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아무나 초대받아 살 수 없어요. 죄인은 절대로 그 세상에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제사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 새로운 관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 안에 들어오면 혈연으로는 묶일 수 없었던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육적으로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저분이 나와 육적으로 연관된 biologically 내 어머니가 아니시지만 그는 biologically 내 아버지가 아니시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서 비록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공생의 초창기에 이 이야기를 이미 하신 일이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슬라이드 없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참 전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지금 예수님이요, 육신의 부모니 어머니 마리아를 부정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드실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의 머릿속에는 그 새로운 관계들이 새롭게 만들어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를 주님은 꿈꾸시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질 매우 끈끈한 유대 관계, 주님은 이렇게 꿈꾸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어떤 혈육의 유대 관계보다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그 관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수 있는 동생이,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어머니를 소개해 주신 것이고,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이제 완성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예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요한이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다르게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깊이 묵상한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요한이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그리고 설교 제목이 뭐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도대체 뭘 이루셨다는 겁니까? 이 맥락에서 바라보면요,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 구속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 곧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관계들이 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한이 그려주는 이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할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만드시려는 세상은 주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왕의 통치는 아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덩어리 죄인들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매 순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죄악 덩어리 우리를 구속 속량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죄악을 용서받고 왕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관계로 충만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혈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좀 불만 있어요. 한국 이민교회, 조국교회 성도들 복음이라 그러면 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평상시에 그렇게 잘하시더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의 내용을 안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내용 안에 복음의 진리의 한 측면을 담고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거 하나라면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돼야 될까요? 아니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주여 빨리 데려가십시오. 여러분이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언젠가 데려가십니다. 저는 이런 통상적인 복음의 정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당연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이미 죄악을 용서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그가 다스리시는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받으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복음적인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늘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형성해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implication입니다. 함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새로운 수많은 관계들, 내가 만나게 되는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비록 육신의 어머니가 아닐지라도,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형제들은 자매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여인들을 바라보는 추잡한 마음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매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이며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믿어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건 바로 이러한 풍성한 관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런 관계를 추구해 가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그 완벽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이 완벽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콜링은 바로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콜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에서 이런 새로운 관계들, 여러분 이민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이래저래 깨어진 관계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근데 늘상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참 불편해지잖아요. KPC에는 그런 관계 없으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힘들어 하시는 관계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콜링이 무슨 관계로의 부르심이라고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제부터요 예수 믿는다는 걸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사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이야기예요.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왕.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해서 죽어줄 수 있는 통치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귀중한 물질들을 들여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복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리라.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리라. 제가 이민교회 보면서요, 이런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회복하지 못할 관계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은 이런 세상 만들고 싶다고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져서 주님의 백성으로 통치받게 되어지는 세상. 저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며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명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깨닫는 KPC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관계를 일구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들이 KPC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재생산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슴 뛰는 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죠.